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요, 이건 정말 싸움이고 끝까지 해야 돼요 라는 설교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요, 원래는 박기서 목사님이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수전 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지지난 월요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핀치러로 왔죠. 아마 하실 일이 많아갖고 이제 못 오게 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을 1987년에 처음 뵙고서 친한 친구로 35년 이제 지냈죠. 같이 일도 하고, 또 지금은 MI에서 저는 10년째인데, 여러분들 유명한 목회자가 쓰러지면 그것이 우리가 듣는 전부입니다. 그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유명한 목사님들. 그러나 누군가가 잘 끝내면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근래 하나님 품으로 가신 박재훈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박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소위 교회 음악의 대부라고 제가 요번에 처음 발견한 거예요. 오늘 렘넨 26년 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드문 것 같은데 겨우 한 명 나오면은 얘기해야죠. 안 그래요? 저는 박재훈 목사님을 딱 한 번 뵀어요. 1985년 그때 제가 복음신문을 운영하던 삼춘 인턴으로 있다가 그때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영화를 돌리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펀드를 레이스할 때인데, 그때 그분 교회, 큰빛 교회, 그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월요일 날인가 주일날 다음 날이니까 아이합에서 아침을 이제 사주셨어요. 근데 무슨 대화했는지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저는 박기성 목사를 몰랐으니까 그 후에 2년 있다가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토론토 얘기가 나오니까 yeah, I did talk to that. Nice guy. 무슨 대화인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최근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뭐 하이벌 목사님, 뭐 자카라이스 목사님, 또 근처에 있던 랜스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경고했잖아요. 난 섰다. 폰 잡을 때 조심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전쟁인데, 적이 있는데 까불지 마. 지도자의 몰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이것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한 것인데, 물론 그가 범한 죄는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그냥 왕이니까 모른 척 해줬죠. 그때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결과로 금방 태어난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이 뭐냐? 술 크고 비극적인 것은 좋은 영적 시작이
자카라의 목사, 하이블 목사 다 좋은 시작. 뭐 그거는 약간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또 가까이도 뭐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좀 비극적인 거죠. 좋은 영적 시작이 좋지 못한 마무리로 훼손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깜짝해서 그럴 여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뚜렷하게 경고해 주는 거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좋지 못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냐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진 이유?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책을 썼죠. Money, Sex, Power. 돈, 섹스, 권력.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이 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죠. 돈, 섹스, 파워. 아니 뭐 어떤 목사님들이 뭐 잘생겨서 뭐 여자가 생기나요? 파워가 있으니까 여자가 생기죠. 즉 성공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잘생긴 목사님 성공 안 해봐요. 그런 여자들이 붙나. 그러니까 성공이 사람 죽이죠.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월급 더 내리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럴까 봐 무서우니까 올리시지 내리지 마세요. 그러나 받은 사람의 책임이죠. 성공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유다의 왕들을 봅시다. 남부 이스라엘 갈라진 후에 그 남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수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 아달라야. 유다 중에 오점 하나 없이 성경 차원에서 끝까지 신앙 지킨 왕은 딱 1명입니다. 근데 성경 차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뭐 죄졌죠 다들.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를걸요 누군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딱 1명 있습니다. 그 19명의 남자 왕, 1명의 여자 왕. 아달라는 아주 나쁜 왕 퀸. 근데 퀸도 아니었어. 안 하면 어떻게 하고. 근데 수명 중에서 딱 1명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령 차원에서. 누구냐? 넘버 3 아사왕. 시작. 역대하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분요 끝내주는 열정을 보여준 왕입니다. 15장 13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러나고 죽이는 것이 맞다. 무시무시한 열정이죠. 하나님 안 믿고 죽였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폐위시켰습니다. 끝내준 열정, 지나친 열정. 이분 상당히 오래 왕으로 계셨는데 아니 이렇게 시작했는데 잘 끝내겠죠. 여러 왕을 제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16장 12절. 발이 병들어 매우 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What? 아니 그런 열정을 보여준 우리 아사왕 그때는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불신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끝내지 이 사람?
유다 중에 오점 하나 없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왕 아사 왕은 아니었습니다. 넘버 4 여호사밧 왕. 역대하 18장 1절에 부귀와 영광이 급하였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신 분입니다.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찬양의 왕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적에 직면하여 싸우면은 분명히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20장 15절에 여호사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네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그분 백성들에게 그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고서 우린 찬양만 합시다. 경배만 합시다. 그래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작도 좋고 다 좋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끝에 역대하 20장 37절 어느 선자가 와갖고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야하시아는 아주 나쁜 북쪽 왕국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심으로 파시니 하더니 이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이런 실수를 거의 2번 했어요. 한 번은 아하시아와 또 한 번은 아핫 왕, 제일 나쁜 왕하고 이렇게 찾아갖고 같이 싸우러 나가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짓인데, 그럼 성서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아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했고 의와 불법을 함께 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에서 결코 완전히 영적 타락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끝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 중 왕의 오점 하나 없이 끝까지 신을 지킨 왕을 찾는데 그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일부 육체로 마쳤습니다. 2분의 1. 넘버 8 요아스 왕, 어린 왕이었죠. 이분도 시작이 끝내줬습니다. 어린 나이로 왕이 돼갖고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오랫동안 신앙을 지켰고, 또 이분은 성전을 수리한 왕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그죠? 근데 끝에 가서 역대하 24장 22절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왕이 스가라입니다. 여호와스와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murder. 나쁜 인간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도 사살당했고. 이 사람은 아니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왕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육체로 마친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네 번째 왕, 넘버 10 우시야 왕. 대단한 왕이죠. 그죠?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야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26장 7절 가장 유능한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셌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갖고 신비한 무기를 이렇게 발견해갖고 그래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너무나 교만해갖고 지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아무리 구해라도 성전은 아론의 자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리바 아니면은 근처도 못 가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죠. 하나님이 치셨죠. 꽤 오래 사셨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하시면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교만 때문에, 정말 돈, 권세 때문에 I'm great! 이분은 아닙니다. 우시아 왕은 너무나 좋게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완전히 육체로 마쳤습니다. 넘버 13 히스기야 왕.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 아니야? 글쎄요. 시작 너무 좋았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주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32장 25절 마지막쯤에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근데 고맙스럽게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2장 26절에 그러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뉘우쳤으므로 그 대가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벌은 주는데 네가 살 동안은 내가 안 줄게. 네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벌 준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하 20장 19절 현대인 번역인데, 그 말을 듣고서 벌을 주긴 주되 제가 생존할 때는 안 준다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준다고요? 휴,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얌체 인간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거 얌체 아니에요? 나 히스기야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요런 요거 너무 냄새나지 않아요? 에이씨.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일부 유체로 마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견해볼 때 2분의 1 아사 뭐 그런 왕 쪽에는 못 있고 일부 유체로 마쳤다. 유다중 왕의 오점 하나 없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왕은 아닙니다. 하나 더, 요시야 왕. 어떤 분들은 요시야 왕이지. 이분은 참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기기가 좀 힘든 분입니다, 솔직히. 넘버 6인데 시작. 역대하 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마 8살 때 왕이 되신 분 같은데 39살, 38살쯤 때문에 그때 애굽의 왕인 느고입니다. 느고 왕이 바빌론과 싸우려고 지금 카르케미시라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끼어들었어요.
자기 쪽이 안 오고 자기 쪽으로 온 것도 아니고 멀리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길 찾아가갖고 느고 왕한테 덤볐습니다. 애국 왕 느고가 바빌론과 싸우러 갈 때 요시야 왕이 끼어들었는데 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느고가 이래요. 35장 21절에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바빌론 애들. 그러니까 저리 가. 그와 뿐만이 아니라, 야 요시야야, 이거는 너와 상관없는 전쟁인데 누가 나한테 그런지 알아? 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요시야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명하실까 하노라 하니. 솔직히 요시야가 믿기 힘들겠죠. 네가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냐? 아마 안 믿었나 보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얘기했던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면 되는데 좀 이해가 힘든 그런 행동인데,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야 시험 좀 가져와, 변장을 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위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길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때 죽었습니다. 38살인가 39살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쉬운 인생, 현망치 못한 끝. 결코 완전히 영적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참 너무나 아쉬웠어요. 현명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었죠. 요시야 왕 아니에요. 4분의 1. 주관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이치로 맞췄는데 그거 좋아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오점을 말하지 않는 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교실에서 칠판 결론이 뭐냐? 와, 신앙 유지하기 되게 힘들다. 어렵다. 그죠? 이게 박효선 목사님이신데 8월 7일 날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추다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서 내가 요술게 되겠다. 그냥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저를 꼭 전달해야지.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투옥 생활, 로마 던전,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성수적으로 볼 때.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투옥된 것을 3번 말해주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의 투옥이죠. 이제 곧 죽어요. 돈, 섹스, 권력. 이 사람도 그거 하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행세 부리지 않았고, 섹스, 돈 많이 없은 분입니다. 상당히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쓴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4장 9절 11절 너는 디모데 목사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빨리 와. 보고 싶다. 돈, 권력, 섹스 없이, 그러나 이런 외로운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자기의 끝을 마중하게 되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마 60세 중반? 70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때 보면은 나이가 많은 걸로 모르겠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그의 마지막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박규성 목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점을 쓸 때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 저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는 60대 중반인데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싸움이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정말 싸움이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뭐 믿음 지키는 거. 박조 목사님은 선한 싸움을 싸운 뒤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98세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교회 음악의 대부라고 하시는데 전혀 한국 찬송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번에 발견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찬송가가 다 그분이 지었다는 걸 요번에 깨닫고서 그런 줄 몰랐네. 난 전혀 제가 한국에서 74년에 14살 때 떠났는데 한국의 어른 동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물고기는 왔다. 그거요. 아, 이분이 졌대요. 그거 내가 그래? 그때 만났을 때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물고기 왔다 갔다 알아? 전혀 그 얘기 했으면 꼭 기억할 텐데 아무리 팬케이크가 맛있어도 저 찬사가 너무 모르거든요. 난 이건 알아요. 어서 돌아오. 이것도 박재훈 목사님이 썼대요. 그래? 나 이거 미국 찬송가 번역한 줄 찬송가 나 미국 거 번역한 거 아니니까 우리의 글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저기 알아요. 높고 높은 하늘. 그거 어머니 날 부르는 노래. 그것도 그분이 졌대요. 아, 그때 이거 얘기했으면 내가 그때 아침 나가 돈 냈겠다. 그리고 사인 받았겠다. 좀 사인 좀 해주실래요? 혹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을 나한테 가져올지? 그 다음에 이거 지금까지 내온 아니야 그거 내가 연습했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죠 이거? 지금까지 아침에 와이프한테 배워갖고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실수했군요. 이것도 졌대요. 내가 너무나 모르는데 이건 내가 압니다. 와, 박기성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아버지였구나. 게임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오페라까지 졌습니다. 함성 1919 3.16동 그걸 이제 텍사스 베이스 갖고 만드신 오페라인데 너무나 위대하신 자였습니다. 송양원 또 오페라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박조 목사님은 교회 음악의 대부로서 선한 싸움을 싸운 뒤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유다왕 얘기할 때 정말 김 빠지죠? 근데 신앙 지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거 안 좋아요. 가능합니다. 점심 아직 안 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세뿌에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분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전요 캘빈 주자는 아닙니다. 존경하고 저는 라디컬을 주자지 캘빈 주자는 아닌데, 그러나 성도에 있네 The Fifth Calvinism 툴립, 그거는 성석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The Perseverance of Saints,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중보기도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는 그분의 기도 덕분에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해주는 것을 따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현대 번역에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박 목사님이 이런 재미를 얘기를 하세요. 20 몇 년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토론토에서 리바이벌 서비스를 갔대요. 부흥회.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 명의 그 초청받은 분들, 백인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와갖고 줄을 딱 섰는데, 근데 뒤에 앉고 그래갖고 아버님이 나이가 그때 많으시니까 이제 집에 이제 가시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언자 아버지를 어느 한 백인 예언자가 아버지를 잡더니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았죠. 그래서 이 예언자가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앞으로 20년, 25년 동안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지금부터 하는 일이 전에 한 일보다 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박 목사가 재미있는 얘기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듣는 순간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 젊은 백인 예언자가 동양 사람 나이를 잘 몰라갖고 아버지가 50대인지 알고 이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73살이었는데 차를 탔는데 그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이랬대요. 야, 앞으로 20년, 25년 동안 열매 있는 삶을 산다고 한테 그랬는데, 야, 나 정말 좋다. 아직 20년 더 살겠네. 그랬대요. 20년 더 살겠네? 그럼 더 큰 일 한다고? 그때는 아직 오페라를 하나도 안 쓴 상태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찬송가만 썼지. 그때 키스박 목사가,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
그걸 어떻게 유식하지? 그 후로 그분이 아주 큰일 하셨는데 박혜웅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오페라를 3개를 썼습니다. 에스터, 손양원, 함성 1919. 그럼 박 목사님의 신앙의 비결이 뭘까?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무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결. 근데 유튜브 틀어보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혜성 목사가 자기 아버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는 단순하셨습니다. 치장하거나 과장하는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마음과 머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렇게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교회 편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돌아가신 박 목사님의 신앙 성격의 비결입니다. 어린애 같은 심플한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뭐야?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즉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끝내면은 그 왕, 그 누구야 그거? 그죠? 그 피아츠 신부 좀 놔주실래요? 이걸로 이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누구냐 그럼? 유대왕 중에 오점 하나 없이 성경 차원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했겠죠, 분명히. 실수했겠죠. 누군지 알아요? 넘버 11, 요담 왕입니다. 요담 누구? 요강? 아니, 요강 아니에요. 요담, 자슴. 처음 들어보죠?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 다윗 알고, 뭐, 사울 알고, 뭐 아사 알지, 뭐, 요담 들어봤습니까? 박재훈이 누구지? 처음 들어봤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요담은 우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우시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담 왕한테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요담 왕이요, 역대하 27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좋은 것만 배우고 나쁜 거는 배설시켰습니다. 그의 끝 27장 6절 현대인 번역.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므로 강력한 왕이 되었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둘 다 강했습니다. 우시아의 세력은 대단히 막강해져서 요담 강력한 왕, 즉 둘 same. 아, 요담이 성공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해냈지. 아니에요. 성경은 요담이 아주 세고 아주 막강한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처럼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요, 육체로 끝났으므로 더 유명해진 왕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왕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인간들이 모르는 왕.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왕. 뭘 알아줍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왕?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왕.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시아 왕
그는 역대하에서 23절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게 되면 6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16절부터 22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6절을 더 받았습니다. 요담왕은 끝까지 충실했기 때문에 겨우 9절을 얻은 왕입니다. 읽을 게 많이 없어요. 재밌는 사실이 없어요. 뭐 죄를 범해야지 재밌지 뭐. 근데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보링하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끝냅시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싸움이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가지. 무슨 싸움? 겸손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그 싸움입니다. 겸손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2번째,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십시다. 3번째, 어린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킵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그의 지체를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특별히 힘과 용기를 얻읍시다. 권력, 세례, 돈 이런 거 갖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지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은 후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 박재 목사님 같이 조용히 그의 삶은 영어로 말하면 hidden life, 숨겨진 삶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를 봤을 때 내가 요 설교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박 목사한테 내가 이메일 썼죠. 키스,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테 Thank you. He was a special man. 그걸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힘들어요 정말. 성공해도 힘들고 성공 안 해도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끔 다 공급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의 지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은혜 주셔갖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 통해서 끝마칠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요담왕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많이 글을 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시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어린애 같은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사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없고 사회 나가서 하나님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어서 우리는 비록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쓰는 능력은 없지만은 다른 음악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음악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하게 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삶을 원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레이스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년 됐는데 해필이면 글쎄요, 아까 그 말을 들 때 박조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말씀들이 나왔고 그래서 전달했으니까 저는 흐뭇한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소서. 우리 정 목사님 벌써 6년 됐는데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오셔갖고 그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견디시고 참으시고 6년 됐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이 지체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새삼 얻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